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오늘 시편 145편은 모든 구절이 온전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송축하지요. 우리가 12월 느헤미야를 마치고 141편을 시작으로 시편을 묵상하는데 5편 만에 처음으로 전쟁, 고통,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은요, 지난 5장의 시편 가운데 늘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악인들이 모함과 조롱과 비난에 고통받았고, 시편 142편에서는 원수에게 다윗이 쫓겨 아둘람굴에서 홀로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였습니다. 시편 143편과 144편은 여전히 환난과 전쟁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 싸움을 감당하게 하고 전쟁을 가르치시는 이가 여호와라 고백하기도 하였죠. 그 모든 시련과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을 잘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을 처음부터 다시 끝까지 훑어봐도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셨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을 입었다면 하나님 승리하셨다 찬양하고 선포할 텐데, 다윗은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네, 물론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은혜를 기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한다.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에 기록돼 있지요. 허나 다윗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쟁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은 전쟁을 이기기도 하였으나 패하기도 하였습니다. 뛰어난 장군과 군대의 힘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패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죠. 전쟁만 그러한가요? 삶에서도 정말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의 잘못도 아닌데 괜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여 쫓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도 많이 했지만 도리어 질책받고 혼날 일은 더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러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처럼 요동하는 그의 삶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게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때나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이 못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이죠. 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적과 같은 승리, 그건 단 한 번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때도 있겠으나 없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요, 승리할 때면 주를 찬양하지만 패배할 때면 침묵하게 됩니다. 반면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힘차게 살아갈 때나 멈춰 서 있을 때나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이들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요즘 내 신앙이 흔들린다고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뿐이라면요, 내 손에 승리가 쥐어지면 찬양하고 없으면 원망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면요, 결코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니 그 마음, 그 찬양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보십시오. 주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보다
주의 사랑 알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것을 넘어서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를 넘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나 전심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주를 찾는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승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전심으로 노래하는 거룩한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